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들이 보통 이해가 되면 움직이고 납득이 되면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설명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유가 있어야 발걸음이 놓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요청할 때 보통 먼저 묻게 되죠. 왜요? 지금요? 제가요? 라고 이 방식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상식이 많을수록 설명 없는 요청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는요,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듣는 순간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 홍수라는 경험이 없는 시대에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상식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인간이었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노아도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조금 더 제게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질문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어떤 갈등도, 고민도, 설명의 요구도 남겨놓지 않고요, 노아가 뭘 고민했는지조차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노아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노아를 영웅으로 꾸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노아의 심리를 파헤쳐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고 만들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 침묵이 우리의 시선을 노아의 어떤 내면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노아의 용기가 있었다, 노아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본문을 읽는 우리의 첫 관심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책이죠. 다들 알다시피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포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우리는 이 앞장에 있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약속을 이미 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게 되죠.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약속에 이어진 두 개의 흐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인으로 대표되는 흐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계보는요, 죄가 개인의 실수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서 문화가 되었고 문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서 그 세상을 채워내는 것을 보죠. 다른 하나는 셋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시작된 이 계보는요,
인간의 선함을 증명하려는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보존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남겨두신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이 두 가지 족보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약속을 보존하셔서 창세기 6장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6장 9절 본문 앞에 있는 한 절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요 단순히 노아를 소개하고자 함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족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심판으로 흘러갔고 셋의 계보는 노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노아가 어떤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노아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까지 세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까? 노아가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아가 더 준비되었었기 때문입니까? 노아가 시대를 거스른 강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성품을 가졌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심리를 설명하지도 않고 노아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로 특징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노아의 손에서 시작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노아를 살펴보며 그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은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셨던 8절의 말씀, 본문 한 절 앞에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문장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마짜헨이라는 것이 됩니다. 직역하면 은혜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찾았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뭔가 노아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보물찾기를 잘하는 고수처럼 은혜 찾기의 고수여서 은혜를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찾았다라는 동사 하나만이 아니라 어디서 찾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언어를 보면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은혜가 발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은혜가 발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노아의 내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요, 그 결단 속에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은혜는 성품 깊은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장 바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멘. 성경은 노아를 한 사람의 성취로 설명하지 않고요, 의인이란 영웅으로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노아를 족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가 아니라 언약의 시선이 쭉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던 그 흐름 속에서 노아는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기 쉽죠.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여호와의 눈 아래의 이 노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가 의인으로 그리고 당대의 완전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삶의 방향이 노아는 정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그 혼란했던 그 시기에 언약의 시선 아래에서 보존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주의 명령 아래에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머물러서 그저 하나님 말한 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죠.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를 내려와도 괜찮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해명 대신에 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쉬게 될 수 있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 아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안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요, 은혜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조용히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언약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고 명령으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고 명령으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 찾은 즉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즉시 세상의 상태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노아가 등장했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폭력이 줄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세상을 다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려진 진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 말씀에 여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판단해 가십니다. 조건도 없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선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신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기 위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감정으로 유지하지 않으시고요, 확신이나 결심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 구체적인 명령의 형태로 붙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명령이 막연하지 않았죠. 재료가 정해지고 치수가 주어지고 구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고 너무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주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진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저의 상황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는 방주의 치수를 줄이지 않았죠. 재료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저 묵묵하게 현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머문다,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맞게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범위 아래에 내 삶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 있죠.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지, 나의 이 형편에는 어쩔 수 없지, 다른 선택이 없지 않는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기에는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복잡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저의 현실을 작게 봐서도 아니고 현실은 언제나 어려웠던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다음의 때에도 어려웠고 현실은 언제나 어려웠던 것을 살펴봅시다. 하지만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말씀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 명령들은 언제나 우리 상황에 다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명령의 형태로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제하려고 내가 그 명령을 바꾸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노아는 말씀의 관리자도 아니었고요, 말씀의 설계자도 아니었고 설계도를 그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삶은 내 인생의 설계자가 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올 거라는 증거를 주시지도 않았죠. 쨍쨍 맑은 날만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으셨죠. 다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결과를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늦추는 것으로 보존이 될 수 있겠죠. 노아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겠지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조금 유보한 채 그저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노아야 잘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명령을 통해서 당대를 거쳐 뒤로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고치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며 내가 내 삶의 설계자가 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어질 것임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 이어져감을 누리시게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완성을 서두르지 않고 순종으로 다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완성을 서두르지 않고 순종으로 다음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로 결과를 확보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은 이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노아의 삶 전체가 담겨 있죠. 성경은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고 말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확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견뎠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내가 말을 더 잘하려는 삶이 아니라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해명했다거나 내 상황을 설득했다거나 인생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완성하지만 그 완성이 목적은 아니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멈추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 세월이 조금 이어졌을지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질 결론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노아를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쫓아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노아 이야기는 위기를 극복한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잘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내가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보존이 되었고요, 설명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다음으로 또 이어질 것임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다음에 이 언약을 이어받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은혜의 약속,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약속들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오늘의 하루 속에 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고쳐서 쓰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뭔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다음을 열어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내 삶을 내어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서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어가는 이 처음 수요 기도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펼쳐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내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하나 하루 가운데 그 결론을 먼저 보려 하지 않고 삶에서 그저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